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어제 2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톨레도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익숙한 분이죠. 오늘 본문이 참 유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그 내용인데 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두어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본문이 특별히 12장 1, 2, 3절 본문이 참 많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12장부터 자그마치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라고 해서 결코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내용이 아브라함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짧게 야곱 길게 요셉 길게 요 얘기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건데 맨 처음에 창세기가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지 사실은 창세기를 할 수 없고 이 창세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족장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내용장으로 합당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조건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조건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Let's not be discouraged by unfavorable circumstances. Let's not be discouraged by unfavorable circumstances. 우리는 조건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참 안타까워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가 비교한다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내가 겪게 되는 내가 얻을 어떤 것에 대하여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많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지 않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것도 선천적으로 얻게 된 것이든 아니면 살다 보면 얻게 된 것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Not being qualified can actually be a blessing. Not being qualified can actually be a blessing. 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그 데라 앞에 이야기가 계속 낳고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9절 말씀에 하란이 죽고가 나왔다고요.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제 본문이 맞췄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걸로 이야기를 마쳐요. 앞에 낳고 하다가 못 낳고 이렇게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뭐 좀 이따 아이 낳을 좀 이따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지. 어 진짜 어떤 그 이게 문학 작품이나 어떤 그 내용들이라면 여기서 단절된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또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상 숭배자였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 이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한 얘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자유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만들고 또 돈을, 그때 최첨단의 기술이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럼 무슨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 퀄리파이드 안 된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낳고가 안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세요. 그냥 사용하는 정도도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브라함의 계보 쭉 올라가면 계보로 있습니다. 쭉 계보로 있으나 그 전에는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는 여러 사람을 이야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이었다면, 아브라함부터는 여러 삶 중에 하나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단일 선으로 쭉 가가지고 다윗 메시아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분명히 조건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 조건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약점 또는 좋지 않은 조건, 이런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하죠. 너의 약점을, 너의 부족한 걸 극복해봐. 여러분, 그 인간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줄넘기를 못한다, 그러면 줄넘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을 못 던진다, 그러면 공을 던지는 연습을 시킨다든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필요합니다. 인간 세상 필요한데,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그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약점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부족한 걸 그대로 인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약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그 약점,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육체적 약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육체의 그 힘든 것이 사탄의 가시였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기도했다,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그대로 가지고 살길 원하셨어요. 왜요?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부터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점을 자랑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그 약점이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런 바울이 오히려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나를 본받아라고 말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기를 잘 따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적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이 때로는 영적인 면에서 내가 잘나고 강점보다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떤 뛰어난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뛰어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Lacking something can actually be a blessing. Lacking something can actually be a blessing.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 31절 말씀부터 보면 앞의 내용과 또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요. 예,
31절 말씀에서 보세요. 앞에는 무슨 내용이었죠? 낳고 했잖아요. 근데 31절은 떠나가 나옵니다. 자, 떠나가 나오죠. 31절에 갈대우르에서 떠나. 보이십니까? 떠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동사가 떠나. 떠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고향을 떠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죽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요.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노아도 그렇죠. 그 방주만 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럴 때 그 살아난 노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밥 먹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좋은 일 기쁜 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48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쓰임 받으면 그 과거를 추적합니다. 위인전, 제가 어릴 때 위인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정말 그 대단한 분들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모차르트는 뭐 4살에 작곡을 했다는 등 뭐 뭔가 남달랐어요. 탁월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노아 같은 분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누구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근데 과거에 그가 태어날 때 뭐 하늘에 별이 있었다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만 한 말이고 뭐 막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비로소 참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도 노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정착하고 지금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31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자, 205세에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계산해 보면 그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 데라가 살아 있을 때입니다. 나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데라가 살아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는데 12장 1절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의 문제, 데라가 살았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못 떠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무능력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요? 성경의 기록 방식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록 방식 때문에. 성경의 표현 기법이에요. 데라가 죽은 것으로 먼저 기록을 해요. 실제적 시간적으로는 데라가 살아 있을 때지만 성경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왜요? 이걸 또 연대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지고 들어가서 데라가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못 떠났다, 뭐 우유부단하다, 뭐 이렇게 해서 비난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기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표현 기법을. 성경은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요. 그 사람 이전과 그 사람 이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12장 1절에서 데라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처럼 12장 4절 보면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 기법이 매우 중요하죠.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세요. 왜요? 다 아시는데 왜 부르죠? 요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해요. 떠나라. 그런데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널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너무 좋아하죠.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큰 민족. 우리가 아시지만 지금 아브라함 아이가 없습니다. 큰 민족을 만들 거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세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이름을 크게 하겠다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앞에서 바벨탑에서 나왔어요. 네, 바벨탑을 세우던 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요게 해석을 잘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예요. 왕. 예. 요 표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대 근동을 또 알아야 돼요. 요 표현을 모르니까 맨날 뭐 다른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아까 말씀드린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모르던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 가지고 너 떠나. 너 아비 집을 떠나고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 복 줄게. 지금 그 말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거든요. 떠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 발달하고 뭐 내셔널 와이드로 월드 와이드로 장사한다면 괜찮지만 여러분 기껏해야 동네 장사잖아요. 근데 여길 떠나 다른 데로 가요. 한국에서도 우리 그 한 앞세대만 하더라도 거기 떠나면 태어나서 그 자리 태어나서 그 죽는 줄 알았지 무슨 뭐 이사가 이거는 뭐 어마하게 역적절을 짓든지 아니면 막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뭐 서울로 간다든 이러지 않는 한 그냥 거기 태어나서 몇 대째 사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때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래요. 근데 보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신분에 따라 섬기는 신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왕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귀족이 섬기는 신이 있고 평민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리고 천민이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천민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그 사람이 신분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그 가게라면 뭐 왕이 섬기는 신 만들어는 모르겠지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신분이 그거 쳐다만 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에 대하여 완벽하게 아는데 어떤 신이 딱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왕 만들어 줄게. 여러분 왕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 통해 복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선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뭐 수천 년이 아닌데 지금부터 뭐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그 왕 그 국민들의 어버이였거든요. 예, 왕이 다 다스리고 왕이 다 태어나게 하고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왕의 부속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왕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왕족도 아닌데. 근데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어느 신도 자기한테
내가 너 왕 만들어 줄게 못했어요. 그래서 왕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저주받고 왕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가 너 왕 만들어 줄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미하고 구속사조로 봐야 됩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출애굽기 배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배경으로.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었지만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나왔잖아요. 11장 30절에서 31절에서 거기 뭐 하고? 거기 머무르려고 해서 머무르려고. 예, 머무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머무른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앞에 바벨탑에서 나왔잖아요. 신할 땅에 거하여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길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머무르면 죽는다고요. 출애굽 받은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예요. 머무르면 죽어요.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2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거? 아브라함도 조상들처럼 낳고를 기대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어쩌면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낳고인데 그 자연스러운 낳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수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톨렛을 가만히 보면, 톨렛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0명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딱 리더가 나오면 그 밑에 10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데라는 8명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2명이 뭐냐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누가 아직 2명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알아요. 이삭, 야곱.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수업 시간이면 막 사람 수 세가면서 좀 가르칠 텐데 좀 아쉬워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것이 오히려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구조를 아는 거예요. 8명이다? 앞에 10명 잘랐는데 8명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까지,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이 구조,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복의 구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차이가 더 중요하다. The unseen differences are more important. The unseen differences are more important. 자, 데라가 31절, 11장 31절,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이유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아예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란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들 하란이 죽잖아요. 이게 한국말은 하란 같은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하란은 하란이고 뒤에 하란은 하란이에요. 스펠이 달라요. 예. 근데 이제 한국말 해놓으니까 아들 이름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좀 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11장 31절에서 왜 데라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데라가 왜 나왔죠?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나왔다. 당연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가나안이란 단어 때문에. 가나안, 여러분 밑줄 긋고 이제 지명으로서 처음 나온 거예요, 가나안이. 자, 그러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힌트를 잡아야죠. 앞에 가나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함의 아들 가나안 나왔는데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이게 가나안을 더 주도해서 나왔어요. 그때 한번 툭 나왔다가 사라진 듯 했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이 나와요. 가나안 땅. 그렇다면
어떤 역사, 그러니까 노아가 선포한 그 분명한 그 선포된 메시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된 과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함에 함이 가나안을 낳은 것도 우리가 모르지만 말해서 알죠. 근데 그 가나안이 어떻게 그 땅을 가서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서 많은 후손을 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이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 땅을 주셨다는 것. 요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사인 건 다 인정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한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조상의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땅, 그러나 정착하고 머물렀기 때문에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른 것처럼, 물론 그 전에 불렀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그 전에 불렀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시간으로는 마치 그 다음에 부르는 것 같은, 정착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땅, 그게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가려는 땅이에요.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 배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란에서 머물려고 했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왜 하란에 머물려고 했을까요? 하란은 그때 당시 무역 중심지예요. 돈이 있는 곳이에요. 무역 중심지라는 것은 해상으로도 땅으로도 남쪽 북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돈이 모이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합 왕이 왜 길랄 라못을 치러 가려고 그랬죠? 그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모든 일이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돈 있는 곳으로 자꾸 가요. 돈 모이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왜 가려고 했는지 이유는 모르나 가다가 하란에서 딱 정착해요. 정착한다는 건 눌러 산다는 뜻이에요. 머물렀다, 눌러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어. 물론 데라한테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용이 없으니까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만약에 다시 육체적 시간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데라는 성경에 아예 말하지 않고 데라가 아예 거기 정착하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데라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착하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에서 뭐 미디안 족속 가서 살고 싶고 뭐 보는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건 죽어야 돼요. 예. 그거는 나중에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 데라와 아브라함이 똑같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겉은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내용이 질적으로 다른 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차이죠. 4절 이해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따라갔다 이 말이 노아처럼 순종했다는 뜻이죠.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 4절 롯 보세요. 롯도 가요. 롯도,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롯도라고. 예, 이걸 또 응답으로 보는 분 있으면 안 되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요, 사람을 따라가요. 요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함께 간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동행자인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오는 방하고 하나는 남아요. 두 사람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남아요. 두 사람 함께 밭을 매다가 하나는 남고 하나는 올라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을 달라요.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삼촌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안 따라가죠. 소돔 고모라로 가잖아. 왜? 더 좋은 곳. 사람을 따라간 사람은 그 대상을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지역이든 간에 바꿔버려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변함이 없죠.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변하면 변해요. 내가 볼 때 더 좋은 조건이 있거나 그 사람의 조건이 약해지면 따르지 않아요. 사람의 변절이 그렇습니다.
물질을 따르는 사람 물질을 따라가게 되죠. 자, 보세요. 또 하나. 나이 4절.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어려운 겁니까? 안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1장 4절 6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어립니다. 어려서 못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80세였어요. 나는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가랴 보셨지만 세례요한의 아버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는데 뭘 하겠습니다. 안 된다. 왜? 나이가 많아서.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많아서 안 되고 적으면 적어서 안 되고 계속 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80세 불렀는데 하나님 몰라서 부른 거예요? 나이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에 성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임하니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 맨날 과거 얘기하는 게 나이 든 사람 특징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임하면 뭐 한다고요? 꿈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앞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이야기한 사람은 육체적 나이에도 불구하고 늙은 사람이에요. 내 육체적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앞을 이야기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5절 혼자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출애굽 배경으로 보셔야 돼요. 잠시 갔다가 한번 가서 볼래가 아니라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배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게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놀랍죠. 가는 곳마다 그랬더니 이 땅을 주리라. 이 땅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 배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이미. 여러분, 올레드 번 난예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아직 땅을 차지 못했잖아요. 그 올레드 번 난예시예요. 근데 그 땅을 그러면 이미 주셨는데 난 예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취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출애굽. 그 땅을 말씀하신 데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선포, 현실, 성취, 증명 기억나시죠? 지금 그 구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말이 올레디 번 난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갔는데 6절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통과하여 더 동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방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이 베델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죠. 곧 나오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요. 이게 매우 중요한 힌트입니다. 나중에 지금 말씀드려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려서 기록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여기서 올라와요. 여기에서 삼촌과 같이 있다가 어디에서요? 하란. 예.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힌트예요. 여기에. 자 보세요. 좋은 조건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근데 이 조건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조건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더 크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여건, 나이 모든 조건들을 핑계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조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연약함과 몸과 마음의 질병, 삶의 환경의 곤고함 때문에 지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듯이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 부족해서 감사, 힘들어서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